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몇 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영상으로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장소와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주간의 간격이 있었지만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어떤 모습보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게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새 지어서 여기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머무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병든 세상 또 사람들이 허덕이는 그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마치 천국과 같아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세상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고 모세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것들, 또 세상에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 필요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명을 데려갔으니까 9명은 그 아래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그 앞에 변화산상에 있을 때는 거기가 마치 천국과 같아. 거기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 걱정 근심 없는 곳처럼 보이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보니 많은 무리가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했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간질을 요즘에는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참으로 본인에게 힘든 병이고 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수치심을 느끼고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저 한 사람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 아버지로 살아갔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러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간질로 인하여서 아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돈도 썼을 것이고 이질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좋은 의사를 찾아봤을 겁니다. 민간요법도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가사든 탕진하고 정말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와서 천국복음을 전하고 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라도 그저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하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본문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때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왔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좌절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탕자가 집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 탕자가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초를 겪을까를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할 때 그 못된 아들에게 그 재산 내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그래도 아버지 집에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돌아오는 아들,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가운데 돌아온 그 아들을 빨리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멋대로, 제 멋대로, 양들이 제 멋대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밀려서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냄새난다 저리 가라 그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아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탄식의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뭐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아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백부장이 자기 종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해도 될 터인데 감히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 좋지만 기쁘지만 제가 감히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뭐 저와 같이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함이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도 하고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하는데 내가 주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말이죠.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그 소중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필요를 따라 그런 것도 들어주시지만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열망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삐뚤어진 세대를 말해요. 삐뚤어진 세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살긴 살아요. 성실하게 살긴 살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긴 뛰어가요.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뛰어가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허덕이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그저 성실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죄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패역한 세대는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길을 찾은 사람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다 했어요. 자,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이 뇌전증, 간질이 어떤 유전자 변형이나 어떤 육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자녀의 경우에는, 이 아이의 경우는 귀신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그러한 간질 현상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좀 치우쳐 있는 잘못된 그러한 교회나 그런 또 어떤 교파에서는요, 뭐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들렸다, 모든 걸 또 다 귀신 들린 걸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을 갖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해석하든지 모든 것을 다 또 육신적으로 해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고 또 영혼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치우쳐서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귀신이 떠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지금 이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그 본인도 힘들게 하고 아버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게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귀신이 나갔다. 이 상황에서 누가 꾸짖는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귀신까지도 떠나가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분, 좋은 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분, 그저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 하신 좋은 분, 성인 군자쯤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도 떠나가고 또 거친 파도도 잠잠해지고 또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정리된 다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파송할 때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한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이 겨자씨는 아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데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을 심게 되면 한 3m 정도의 나무로 성장을 해요. 참 신비롭죠? 생명은 신비로운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제자에게 답변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다니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나는 기도 안 해봤나?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가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또한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난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할 때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의심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도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러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달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고목나무에 가서 뭐 돌 하나 던져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전투한 것 아시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큰 소리를 외치지만 듣는 신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